우리는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대화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고 그것이 공식이 아닌 관계임을 깨달았고 그 집의 설계도인 주기도문을 살폈으며 가장 깊은 내실인 침묵의 골방에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고 창문을 열어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방을 지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는 최상층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도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평안인가? 우리의 성화인가? 아니면 세상의 변화인가?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소중한 열매들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대로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진리를 자신의 삶과 기도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의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의 위대한 기도들을 통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언제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는 요구의 목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기도의 초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추구하라에서 현대 복음주의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지 목적으로 여기는지 물으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해결사일 뿐 그 자체로 경배와 사랑과 희락의 대상이 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적인 찬양과 감사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던 그의 신학적 사유가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주체할 수 없는 찬양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그의 핵심 사상인 기독교 희락주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역설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편안해지기를 구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만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관이 가장 장엄하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길고 황홀한 찬송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즉, 바울의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행위에 대한 압도된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에베소 성도들이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자 거대한 아데미 여신전이 위용을 떨치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거짓된 영성이 지배하던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된 영광이 아닌 하늘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첫째, 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소망을 향해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의 무게를 그들의 영혼이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엔티라이트가 강조하듯이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온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며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업 또는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떤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며 그 기업은 바로 성도들, 즉 우리 자신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위대한 왕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황금이나 보석이 아닌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답게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셋째로,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능력은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원수였던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우주적인 능력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하루를 버텨낼 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독의 사슬을 끊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절망 속에서 찬송하고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의 기도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으며 어떤 능력의 지배 아래 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찬양이 되며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서 1장에서 보여준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과 그들이 함께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며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장엄한 선포였다면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장의 기도입니다. 그는 먼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외부의 핍박이나 유혹 같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의 강화를 구합니다. 겉사람은 세월과 고난 속에서 낡아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은 그 모든 외부 환경을 초월하여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우리의 의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내적 강건함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신다는 단어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어 편안하게 정착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님은 거실에만 머물지만 주인은 집의 모든 방, 즉 우리의 과거 상처가 쌓여있는 지저분한 다락방, 숨겨진 죄가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지하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서재까지 모든 곳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방을 자유롭게 다니시며 정화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농업과 건축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깊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 어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치 웅장한 건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진 네 가지 차원, 즉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만큼 길며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릴 만큼 높고 가장 깊은 죄의 나라까지 내려오실 만큼 깊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여 우리의 지적인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혼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통해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경험한 용서의 사랑, 다른 성도가 경험한 위로의 사랑, 또 다른 성도가 경험한 연단의 사랑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보석의 다채로운 빛을 조금이나마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내적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끝에서 바울은 왜 이러한 내적 충만을 구했는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기도 패턴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 즉 분별력은 원래 귀금 속의 순도를 시험하는 데 쓰이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그저 감상적이거나 순진한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중요한지를 시험하여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사랑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성숙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거룩한 열매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합당한 삶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기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결론에 이릅니다.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명저 기도에서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위를 향한 기도 등 다양한 기도의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모든 기도가 어떻게 위를 향한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아름답게 수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탄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점차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스텝으로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발을 밟기 일쑤지만 점차 파트너의 리드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격렬한 탱고처럼 씨름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을 춤의 무대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춤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텝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하나 되어 그 춤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의 존재를 빛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움직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것, 그분과 함께 추는 영광의 춤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언제나 저희 자신에게만 맴돌았던 이기적인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따라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희가 주님의 기업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남은 모든 삶이 그리고 저희가 속한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